세 번째 강해로 복음의 신비와 계시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좋은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 있다고 좋은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서 있는 만큼 우리가 이웃과도 함께 또 서야 되는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종종 간과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우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우정, 영적인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한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내할 수 있고 힘을 얻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우정이 고난을 함께 견디게 해주고 또 길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공급처가 된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성경 교사와 양육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 신앙의 여정에서 함께 고민하며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그 가운데 성장하고 독려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동역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 여기셔서 그의 배필이 되는, 돕는 배필이 되는 하와를 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동행함과 동역함과 교제함, 사랑의 교통을 이루시고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기에 좋지 않다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올해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았을 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희가 여기로 이전 온 게 이제 1년 된 거 아세요? 한 2년 3년 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1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도 올해 있었잖아요. 올해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많은 개개인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견디게 해준, 함께 해준 영적인 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혼자 울며 또 이를 갈고 있을 그때에 또 때로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의 화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곁에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고독에서 그 풍성한 교제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무언가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데 너무 풍성하고 너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사랑의 교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과 또 삶에서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감사하십시오. 예.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거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요, 또 이 사람이 나를 감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한 계시와 하나님의 또한 복음의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이,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또한 눈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울며 함께 그 슬픔 가운데 동참할 때에 그 슬픔에서 건져내고 살려내고 또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남깁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는 그 36명 되는 그 이름들을 거론하는데 그중에 26명 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오늘 남은 21절부터의 이 인사는 그러면 무엇이냐? 지난주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인사를 전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을 나 혼자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대신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 인사를 대신 전해주는 게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인사를 로마 교회에게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장대한 오케스트라의 합주가 끝나고 나면 그 지휘자가 그 악단의 악장이 되는 퍼스트 바이올린을 이렇게 세워서 인사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솔리스트를 세워서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단을 다 이렇게 세워서 인사를 시키는 것처럼 그 바울이 지금까지 지금 사역을 지휘해왔지만 이것은 나 지휘자 혼자만 잘나서 됐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악장이 있었고 함께하는 단원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솔리스트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와 같은 장대한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인사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사역이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일은 분명히 한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누구의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한 일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속하도록 두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 그 외에 백부장과 천부장의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엘리에셀이라는 그의 늙은 종, 지혜로운 종을 주셨고 또 318명의 훈련된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루시 공격당할 때에 그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며, 다윗에게도 요나단이 있었을 뿐 아니라 37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나 사르밧 과부와 같은 동역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바룩과 에벳멜렉이라는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 그리고 70인을 또한 이루어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 역시 12명 그들 안에서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120명의 성령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들이 3,000명의 또 5,000명의 초대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도 디모데나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를 비롯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건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큰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에 그 조각조각들이 그 고유의 모양과 그 부름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로서 고유한 존재로 있지만 그것들이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연합하고 교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와 계시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식으로 어떤 힘이 모여서 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고 교제이며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만 계셨을까요? 성자 예수님만 계셨을까요? 성령님만 어디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로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등된 하나를 이루시면서
영원 가운데서 함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근본 자체가 연합이고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창조의 때에도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아멘. 자, 여기서 2절에서 먼저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사건에서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자리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을 보세요. 그 자리에 또한 누가 계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가운데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로서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삼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어떤 영화죠?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를 지금 이제 육신으로 입고 오신 지금에도 그 창세 전에 누렸던 영화와 기쁨과 그것을 지금도 누리게 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신 것처럼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며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연합이고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더 사람이 모여서 힘을 얻고, 사람이 모여서 어떤 물질을 더 얻고, 사람이 모여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우정으로 성도 간에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교제는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여지는 그룹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차원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도 서로 교제하라고, 너희도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 가운데 알라고 우리를 이곳에 영적인 동역자로, 영적인 우정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신비, 그 신비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사랑의 교제와 동역, 영적인 우정이 발현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의 교제와 동역, 영적인 우정이 나타나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정이란 무엇입니까? 서로 친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 메이커스 교회에서 영적인 우정을 잘 쌓아나가는, 일단 인간적인 우정도 잘 쌓아나가는 두 분이 있는데 누군가, 임재 집사님하고 최정 집사님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딱 오니까 그 패딩에서 꺼내는지 어디서 꺼내는지 사탕을 튀게 탁 패딩 밑에 탁 까가지고 옆에 딱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안 주고. 둘만 친해요. 근데 둘이 친한 거예요.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둘이 친한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먼저 생각나는 거고, 기꺼이 나누고 싶고, 또 나누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얼굴만 봐도 기쁨이 되고, 또 만남이 기다려지고, 만나면 매일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도 뭐 그렇게 또 할 얘기가 있는지 또 할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정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정이라는 거는요, 그런 인간적인 친밀함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고 그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사탕으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함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함께 형제 자매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것이 영적인 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영적인 우정은요, 고난을 함께 짊어지기도 하죠. 사탕을 안 줘도 좋은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 너는 고생해라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짐을 나눠지며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의 그 창조의 영광에 성자가 참여하시고 또 성자의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 그 성령께서 동참하시는 것과 같이 삼위의 교제와 교통과 연합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교제와 교통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영적인 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자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 그 자체가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까? 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다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며 연합하며 함께 영적인 우정과 사랑을 나누어 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뭔가를 하자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사역을 위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일에 집중하다가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들을 놓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팀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찬양팀이 뭘 해야 되죠? 찬양을 잘해야 되죠. 찬양팀의 존재 목적은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잘하려다가 사랑을 놓치면은 그것은 찬양이 될까요? 아닌 거예요. 전도팀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려고 모이는 거죠. 근데 모였는데 오늘은 건빵을 전도해야 돼, 붕어빵을 전도해야 돼,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전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목적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만남과 교제와 교통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식당 봉사에도 사랑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식사를 우리가 대접받을 때에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밥이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먹으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먹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밥에 돌을 넣었단 말은 아닙니다. 동역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슈네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쉰이라는 뜻과 에너지, 이를 뜻하는 에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슈네르고스,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시너지라는 것입니다. 시너지라는 것은 단지 우리는 어떤 힘의 합산, 네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힘을 합쳐서 더 잘해보자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시너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잘함도 있고 못함도 있지만 나라는 존재와 또 다른 존재가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힘을 보태는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 마음이 맞고 영혼이 맞닿고 그 함께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그것이 교회고 영적인 시너지이고 그것이 동역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사랑의 교제고 기쁨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와 교통같이 함께 서로가 사랑하고 동역하는 그 자체,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와 같은 연합과 교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우정이 있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또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친척인 누기오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가족이고 누가 우리의 진짜 친척과 같이 우리의 삶을 공유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진한 애정과 그런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어머니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가 내 자매다 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 안에 거해 있는 그때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만나고 이루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차적인 가족인데 영가족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아버지, 나의 믿음의 어머니와 같이,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와 같이. 물론 믿음의 육신의 남매들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싸운다면서요. 근데 믿음의 남매들이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육신의 일들이 여기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와 같은 친밀함을 우리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계셨고 죄인들과 그와 같이 함께 하셨고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수님과 같이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풍성한 영적인 교제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삶의 영적인 가족들을 다 초청하고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더 깊어지고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이 점점 사람이 많아져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이름이 보이고 그 얼굴과 이름만 봐도 그 삶이 보이고 그 마음의 그 짠함과 그 또 친밀함과 또 반가움과 모든 기쁨이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메이커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한 번씩 다 써봐요. 우리 메이커스 교회 지금 등록 교인이 아이들까지 다 하면 68명, 69명 이렇게 있습니다. 별명부로 이제 빠지는 인원까지 다 하면 8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온라인 성도들이나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같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신방이나 목양을 받고 있는 분들까지 다 합하면요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름을 적어갈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름이 막히면은 회개합니다. 이름이 안 막히고 쫙쫙쫙쫙쫙 다 써가는 걸 그걸 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갖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먼저 생각나는가? 예, 그리고 또 생각나는 이름들 쭉쭉쭉 써가면서 쓰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내실 때나 또 헌금의 기도 제목 적어내시잖아요. 그럼 가족들 이름 적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수첩에 다 옆에 적어놔요. 그러면 누구 다 이름 말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 아들, 그 딸, 그 가정 그래 이 집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이 아들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또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 또 그러면서 한번 돌아보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요 저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내 옆에 있는 분들의 번호가 저장 안 되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얼굴을 보는데 이름 한번 물어보지 않았다면요 오늘부터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정말 가족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우정, 영적인 관계들에 또 따라오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살피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특징은 책임과 위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의 일에 책임을 졌습니다. 네 일과 내 일을 따로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너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과정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에 말하는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그 복음의 일에 함께 수고함으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그 바울의 복음의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니까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발 빼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지는 이가 가족이죠. 바로 그런 서로의 책임을 나눠지는 이들에게 또한 고난이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이 교회의 또한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기꺼이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중요한 것은 삼위의 하나님의 서로에게 숨김이 없는 것처럼 이 영적인 우정에는요, 정직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대화를 하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어쩌면 정말 친하기 때문에 더 못하기도 하는데요, 정직한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친하면 오히려 내 자존심 때문에 허풍을 부리기도 하고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어떤 불편한 일들을 감추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우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않고, 또 나의 자랑을, 또 저 사람의 자랑을 시기나 질투로 여기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나의 진솔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정직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영적인 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쓰는 손은 누구의 손이었느냐? 바로 더디오라는 사람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하고 더디오가 필사를 해서 그 양피지 종이에 필사를 해서 그것들을, 서신들을 여러 장을 쓰고 복사하듯이 써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써서 주셨습니까? 갑자기 번개가 촥 쳐가지고 이렇게 짜자작 글씨가 써졌을까요? 아니죠.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셔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문학적인 표현과 그 사람의 손을 써서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로마서를 필사하고 쓸 때 바울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정직하게 나오는 그것을 더디오가 함께 받아 적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더디오에게 필사는 맡겼는데 더디오한테 좀 뭔가 꽁한 게 있어요. 괜히 그냥 더디오한테 좀 더 그냥 꽁한 게 있어. 그러면은 복음의 신비를 다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덜 하겠죠. 덜 하다가 더디오가 잠들면 혼자 가서 몰래 쓰고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더디오한테 막 더 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일들을 막 더 하겠죠. 그러면 그런 일들을 더디오 앞에서, 더디오라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미묘한 정직하지 못한 성령의 교통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들이 간에 섞이면요, 바로 이 일들에는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과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가 바로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대화, 즉 순수한 관계가 진정한 영적인 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순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 가운데 내 자존심이나 자존감 때문에 정직한 관계를 나누지 못하고 포장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수한 관계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이 그 서로에게 감추인 게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 성자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춤 없이 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이제 인도를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말하고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기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광, 성자의 영광, 그 삼위의 영광을 함께 나타내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를 알게 되고 성자를 통해 성령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통해서 너를 알게 되고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나를 알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삼위의 교제와 같은 교통이, 영적인 교통이, 그런 순수한 교제와 정직한 대화들이 우리 메이커스 교회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한 작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둠은 우리 안에서 휘몰아치지만 정직한 대화는 빛을 발하는 실천이다.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곰곰이 곱씹는데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들이올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빛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기도를 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세상에 덩그러니 온 우주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의 그런 실종과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정직하게 순수하게 고백할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한 교제가 영혼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대화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는 능력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우정의 특징은요, 서로 돌보아주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더벳 사람 가이오를 말하기도 하고 소아시아의 지도자인 가이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같이 사역한 고린도 사람 가이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 언급되는데 그 이름을 디도 유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가이오가 디도 유스도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즉 가이오스 티투스 유스투스, 가이오 디도 유스도, 이것이 전체 풀 네임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돌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돌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돌본다는 에케노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호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내가 호스팅을 한다라고 하죠. 그 사람의 먹는 것, 자는 것, 쓸 것을 준비하고 책임져주는 역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돌보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도 바울의 사역이 있어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사역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관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나의 의식주, 나의 물질, 소유보다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은요, 굉장히 낮은 차원의 기쁨이라고 해요.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최상의 차원에 있는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시간이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한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거쳐간 도시들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승희 하나 몇 개 정도 될까? 몰라요. 네, 고마워요. 정직하게 말해줘서. 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죠. 40개가 넘어요. 나라로 치면요, 지금의 나라의 어떤 국경의 구분으로 나누면은 9개 정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의 나라, 40개가 넘는 도시를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서신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된 종이는 양피지라는 매우 고급 종이입니다. 비싼 종이죠. 그 외에도 연보를 모금하고 전달하고 언급되지 않은 여러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는 엄청난 재정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가이오와 같은 돌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동역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사역도 했지만
더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서 지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교제와 동역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왜 그렇죠? 단지 말하는 게 공허한 메시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의 삶 자체가 이와 같은 영적인 교제들로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것들이 영혼과 영혼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얼굴빛이 달라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교회는 왜 그렇게 싸우세요? 교회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조소와 조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우정과 사랑의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떠한 지식의 전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영혼의 연합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이런 우정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아는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컵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 하는 거예요. 이 컵이 저한테 나 뜨거워 뜨거워 말하지 않아도 만지면 그냥 뜨거워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안에 뜨거운 물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담겨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담겨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교제와 교통과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으면요, 누군가가 내 삶을 만지면은, 그냥 내 삶을 바라보면은 그 가운데서 그 생명과 그 사랑과 그 열기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이고 복음의 전파이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역사가 확장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영적인 동역자들이 바로 이 나타난 복음, 이 복음은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숨길 수 없는 눈빛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눈빛이에요. 그 같은 그 그룹 안에서 누가 서로 좋아하면요, 딱 본인은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야, 쟤가 쟤 좋아하는구나. 야, 둘이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구나. 근데 쟤도 쟤를 좋아하네. 보이는 거예요. 눈빛이 드러나요. 그 모습에 드러나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나타난 복음입니다. 이게 드러난 복음이에요. 이게 드러나 있는 계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흔들리는 성도들, 이 삶의 무게 가운데에서 외롭고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찾아가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 삶의 문제들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그 믿음을, 그 소망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와 계시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잠시 한 순서를 가지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도 1:1 제자 양육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거 해보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좋아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최정 집사님이 승현이를, 또 승현이가 최 집사님을 또 둘이 좋아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자 그러면서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제자 양육을 오늘 수료하게 되는데 우리 승현이 우리 제자 양육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현이 일어나서 여기 앞에 잠깐 나올까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오늘 제자 양육 수료하는 거예요. 먼저 잠깐 여기 앞에 설까? 네. 자, 먼저 수료증과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료증 어린이 1:1 제자 양육 1기 양육자 최지영, 동반자 나승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메이커스 교회 어린이 1대1 제자양육 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메이커스 교회 담임 목사 여주현. 자, 우리 증서와 우리 선물, 선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뒤돌아서 우리 선물 받아주시고 뒤돌아서 뒤를 그대로 뒤를 돌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승현이 이 시간에는요, 이 제자 양육을 저희가 하면 항상 간증을 합니다. 예, 나눔을 잠깐 하는데 우리 승현이의 간증, 제가 제자 양육 간증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시면 돼요, 승현이. 서서 천천히 합니다. 어린이 1대1 제자양 수업을 하기 전에 전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네. 그만큼 예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고 예수님께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 지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침에 잘 일어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기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업하러 오는 시간은 저에게 참 좋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항상 기다려졌어요. 이 수업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외운 요절 중에서 처음으로 외웠던 요절을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마지막 승현이 너무 귀하죠. 여러분 세대를 건너뛰는 이 교제와 양육이 있었어요. 몇 살 차이죠? 우리 집사님은 맨날 하시는 말씀이 한강 다리 하나 있을 때 여기 말죽거리에 여기가 다 논밭일 때 그때 학교 다녔다라고 했는데 이 몇 세대를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몇십 년을 지난 이 세대를 건너뛰어서 양육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모든 세대의 차이, 모든 차이를 다 넘어서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교제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현이가 또 앞으로 또 다른 동생들 또 누구를 양육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승현이도 앞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암송 되게 잘하는데 지금 떨려가지고 못한 거야.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보셨죠? 네, 그때도 암송했잖아요. 네, 다음에 또 때가 될 때마다 암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촬영 경례 인사. 네, 들어가 주세요. 참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 있고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 일에 정말 나이와 세대를 거슬러서 어떤 것 하나 막히는 거 없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이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런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만남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비록 불 가운데를 다니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에 몰아치는 그때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지으셨고 그러라고 우리를 믿음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이것을 우리가 또 고백할 뿐 아니라 또 모든 불 가운데에서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와 지체들을 또 생각하며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며 그렇게 소망과 믿음이 잃지 않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